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1일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또 잘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야 할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이고 나그네일 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임박한 재림의 선포와 함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모두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요한을 말리죠. 아니다, 오직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모든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 땅의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수원하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14절 말씀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는 성도가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물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죄에 물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을 다시금 회개를 통하여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인 회개와 죄 씻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안일함에 빠져 죄를 간과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앞에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것을 치워야 하는 거예요. 빨리 치우면 치울수록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어 이 예언을 증언하게 하겠다고 하시죠.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날을,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는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오심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올 것을 믿고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해돋이를 보면서, 뜨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우리는 그런데 누구에게 소원을 빕니까? 그 해를 창조하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해돋이 보러 가셔도 괜찮은데 그냥 TV로 보시면 크고 아주 제일 멋지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입니다. 또 금년과 다름없는 내년이 시작될 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뿐만이 아니죠. 나 개인적인 종말도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짧은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딸 김혜영, 우리 남성욱 집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루속히 매매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365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다가올 365일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이 하루속히 잘 팔릴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응답하시고 기적을 매일매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가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심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에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일꾼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먼 타국에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과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질병 때문에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